얼마 전에도 제가 이 다니엘서 말씀의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닮을 수 있고 또 부모님을 닮을 수 있고 아무튼 윗세대의 사람들을 닮게 돼 있어요. 이처럼 사람의 그 외모나 뭐 키라든가 몸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에 의해서 닮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자기 윗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마음을 물려받은 그 마음이 닮은 그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에 물들어서 악하게 변질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선천적인 것인 동시에 또 후천적인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아주 예쁘게 보여서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를 받으시되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고 마음이 나빠서 그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러한 아주 못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불편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죠. 근데 나와서 얼마 안 있다 보면 또 그런 짓을 해가지고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왜 그러느냐?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마음 중에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잘못된 마음은 우리가 물려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서 악하게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약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이게 큰 불행이다 그 말.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이 항상 아름답고 바르고 선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세 가지의 마음이 혼합되죠. 일반적인 사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마음,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변질된 마음,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마음, 이게 사실은 혼합된 상태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 선지자를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좋은 마음, 이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악한 관리들이 다니엘을 그 고발할 근거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율법에서 그 다니엘의 그 허물을 찾고자 했단 말이에요. 응?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을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응?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요, 율법에는
기도에 대한 그 법이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율법을 보면, 주신 율법을 보면은 예배나 이러한 그 생활 규칙에 대한 것은 많아도 희한하게도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가 그 신앙인에게 그렇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실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별로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율법을 또 이렇게 읽어봤어요. 모세오경을 또 없어. 다른 거 예물 드리고 이런 데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기도에 대한 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있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사람들이 보면은 다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노아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보면은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율법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제 가지고 트집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정적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저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고 전승으로 내려오는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이렇게 모세오경에 나온 그러한 율법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는 또 이 전승되는 그 세부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저의 율법을 따라서 저렇게 기도를 하니 저 기도하는 것을 트집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슬람교의 그 무슬림들은 보면은요, 메카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는요, 가서 문을 두드려도 그 상관 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오늘날의 그 알라를 믿는 저 이슬람이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건 비슷해요. 그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은요, 때가 되면은 마이크를 대고서 그 모스크에서 그 기도하는 그게 그냥 방송으로 그냥 크게 들려요. 그리고 그냥 때만 되면 그렇게 크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반듯하고 아름다우면 신앙생활도 반듯하고 아름답게 하게 돼 있어요. 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나도 기분이 나빠요. 나도 마음이 못됐기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을 쏙 바르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술쟁이가 말이에요. 마술쟁이 그 시몬이 돈을 주면서 아우 사도님 나한테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저렇게 성령 받고 저렇게 좀 변화가,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기독교하고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높고 오래 믿었다고 그 마음 넓고 전혀 아니에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난 너를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데 날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난 널 모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돼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마음을 바르게 해주세요. 바른 정신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그 이하에 가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돈도 주시지만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반듯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똑같은 말, 바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새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역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의 새 마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옛날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마음을 주시되 새 마음, 좋은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거룩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것은 그건 아주 신앙의 바른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면 훌륭하고 멋있고 거룩한 신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과 생활과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를 바르게 드린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깨닫는 역사, 이게 바른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새 마음을 받았느냐? 안 그렇죠. 삭개오라든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뭘 발견하느냐면 자기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들의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야 그게 바른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그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받으면은요 사람이 반듯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자기가 저 미국에 가고 또 카나다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 한 그 교인이 있는데 교회 올 때 꼭 지팡이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기분 나쁘면 한 대씩 때린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그러니 그게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 그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사흘째 되는 날 울기 시작을 하는데 회개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른 예배예요. 우리가 사심을 갖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그 장로가 말이죠,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자기 부인을 막대기로 때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장로가 할 짓이냐? 근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나중에는 회개를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너나 할 거 없이 나부터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마음이 새로워질 것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부모를 닮았어요. 그 못된 마음을 닮았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더 괴상해지는. 아니, 마음이 그렇게 못됐는데 무슨 은혜를 받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늘 복종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나도 이렇게 살다 보면 마귀란 놈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도록 역사를.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분별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분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사안들을 분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마음의 건강이 유지되도록 힘써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항상 살피셔요. 그래서 생각이 곧 행동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죄 있다 하지 않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으나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죄가 없거나 작은 죄로 인정을 해. 이것을 미필적 고의 개념이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이 미필적 고의가 없어요. 다 고의예요. 그거는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이게 죄가 된다는, 악한 생각만 해도 그게 죄야.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생각이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생각과 행동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은 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무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중죄라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보시고 징계를 주셔요. 마음이 아름다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멋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는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받으시고 새 영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사셔서 우리 예수님을 닮으시고 다니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을 모시고 새 마음을 받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돕는 사랑하는 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